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서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안디옥 교회,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방 세계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 이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 담임 목회자였던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는 날이 갈수록 부흥하는 교회. 또 두 사람은 얼마 전에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성공적으로 잘 다녀온 가운데 이 안디옥 교회 분위기가 얼마나 은혜로웠을까요? 얼마나 으쌰으쌰하고 역동적이겠습니까? 또 주님 주시는 평안이 그 교회 가운데 얼마나 충만하게 임했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안에 평안과는 달리 분쟁과 다툼의 문제가 생겨납니다. 자, 1절을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느 날 갑자기 몇 사람들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본 교회에서 지 교회로 찾아온 것이죠. 믿는 형제 자매들의 만남입니다. 얼마나 축복되고 반갑고 귀하고 좋은 만남입니까? 근데 그런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갑분싸. 아십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다라는 뜻이래요. 갑분싸.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자,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가르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것, 교육은 당연합니다. 교육은 필요합니다. 당연히 먼저 믿었던 신앙의 선배들이 나중에 믿은 신앙의 후배들에게 사랑스러운 조언과 교육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죠. 근데 오늘의 말씀에 보니까 신앙교육은 전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 결과가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교회 안에서 분쟁과 다툼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시작된 안디옥 교회의 다툼이 나중에 초대교회 최초의 회의, 예루살렘 교회 회의, 예루살렘 회의라고 알려진 그 회의를 소집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가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말씀을 주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갑자기 등장한 이들의 가르침, 여러분, 이 모습은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데 이들의 문제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또 그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모습, 문제는 없는지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졌던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일까요? 저는 첫 번째로 높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합시다. 높은 마음. 이 높은 마음은 다른 말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1절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이 표현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노란색 글씨를 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표현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자, 예루살렘에서부터 안디옥까지의 거리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지도로 보시면 약 500km가 좀 안 되는 480km 거리입니다. 굉장히 오늘날에도 치면 먼 거리예요. 근데 성경이 그냥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왔다, 내려왔다라고 말해도 되는데 굳이 왔다라는 표현을 안 쓰고 내려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다시 보여주면은요, 지리적으로 한번 보시면 위치가, 자, 질문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위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위에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지리적으로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뭐라고 표현하죠? 올라갔다라고 표현 안 하고 뭐라고 하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려와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리적으로는 안디옥이 위에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오늘 안디옥으로 내려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지리적인 높낮이를 의미하지 않아요. 인간의 마음의 심리적인 높낮이를 의미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도 보니까 가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제가
서울에 가서 서울 사람들이 종종 이런 표현을 하고 좀 제가 유심히 지켜본 적이 있어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요, 어디를 갈 때 이런 말을 자주 써요. 부산으로 가거나 전주로 내려올 때 나 서울에서 전주로 내려갔다 올게, 이런 말을 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어떤 말을 쓰는지 아십니까? 제가 경기도 일산에서 이렇게 학교를 다닌 적이 있었는데, 일산은 위에 있거든요. 근데 일산으로 내려갔다 올게, 서울에서 어디로? 위에 있는 지방으로, 경기도 외곽 지역으로 올라갈게, 이렇게 말 안 하고 내려갔다 올게, 이런 말을 표현을 씁니다. 제가 보니까 전주에서도 어떤 분들이 목사님, 저 이번 주 한 주 대전으로 내려갔다 올게요, 천안으로 내려갔다 올게요,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여러분, 이 말은 그 심리적으로 서울이, 전주가 중심이다라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유대에서 안디옥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말은 심리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똑같은 표현이죠. 당시 수많은 교회들이 많이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에 있는 교회가 중심적인 교회고 다른 교회들은 주변부에 있는 교회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다시 말한다면 내가 먼저 믿었고 제대로 믿었고 더 많이 그들보다 알고 있어 라는 심리적인 바탕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심리적인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꼬집습니다. 그들이 내려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도 때로는 누군가를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을 보면서 저 사람 왜 신앙생활을 왜 저렇게 하지? 저 사람 저거 신앙생활 하는 거 어디에서 저렇게 배웠지? 이런 말을 심지어 우리가 하기도 하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마음속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믿었고 내가 제대로 알고 있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그 사람 마음속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보세요. 빌립보서 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남을 낮추어서 여기라 라는 것이 아니라 올려서 나보다 더 훌륭해 높여 이르라, 낮게 여기고 나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에 따르면 상대방이 나보다 훨씬 더 잘났어요. 더 훌륭해요. 그렇다면 과연 내가 그 사람을 불러다가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가르칠 게 없겠죠. 훌륭하니까. 더 나으니까. 나보다 훨씬 나으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박수를 쳐주겠죠. 칭찬하겠죠. 배울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품으시는 우리 서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두 번째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이 사람들,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 두 번째, 가르쳤던 것이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것을 가르쳤는가? 마음도 문제였어요. 가르치는 내용도 문제였습니다. 관습을 가르쳤습니다. 1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들이 무엇을 과연 가르쳤을까요? 그들이 믿어왔던 전통, 문화, 관습을 가르쳤다라는 거죠. 자,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부분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NIV 성경에 보시면 노란색 부분을 한번 보세요. According to the custom taught by Moses. 모세에 의해서 가르쳐진 커스텀, 전통과 관습이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리를 가르쳐 주었는가? 진리를 가르쳐 준 게 아니래요.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가? 문화, 전통, 관습을 가르쳐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 찾아와서 교회의 분위기를, 평안했던 분위기를 깨면서까지 가르쳤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옳게 여기는 것, 문화를 가르쳤다라는 것,
관습을 가르쳤다라는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무엇을 가져오는가? 안디옥 교회 분쟁의 문제를 가져오게 되고 다툼의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르쳐주는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지금 저분에게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말씀에 근거한, 진리의 말씀에 기초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가? 아니면 내가 익숙하게 배워왔던 신앙의 관습과 전통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가? 여러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교회 안에 지금 우리가 성가대 찬양을 할 때 피아노를 쳤잖아요. 피아노가 교회에 처음 들어올 때 여러분 어땠는지 아십니까? 역사 가운데 아주 격렬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논리가 아주 강했는데요. 어찌 피아노 같은 악기를 술집에서나 쓸 수 있는 저급한 악기가 신성한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겠냐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강렬한 주장이었습니다. 피아노 대신 뭘 써야지? 한번 그림에 보여주시면 파이프 오르간을 써야지. 제가 한신대학교 대학원,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를 했어요. 얼마인지 아십니까? 30억이에요. 30억을 하는데 3달 걸려요. 왜 그러냐면은 유럽에서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하시는 분들, 인부들, 작업자들 35명을 3달 동안 숙박을 대줘야 됩니다. 그분들 간식, 먹을 것, 식사 모든 비용을 총괄해서 파이프 오르간을 제작하는 비용이 30억이 들어요. 여러분, 파이프 오르간 설치돼가지고 그 웅장한 소리 정말로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파이프 오르간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려야지. 어찌 술집에 있을 피아노를 교회에 데리고 온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억이나 되는 그 비싼 악기를 어떻게 우리 교회에 설치할 수 있겠습니까? 작은 교회들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체 악기로 피아노를 들여온 거예요. 그때 굉장히 교회 안에 반발이 심했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드리면 우리 아이들이 웃어요. 피아노가 교회에 처음엔 없었어? 그랬더니 아이들이 말도 안 된다는 식으로 아빠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아빠 목사님이라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진짜야. 여러분, 지금 이런 말을 하면 굉장히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들은 진리를 가르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진리를 가르친 게 아니라 전통, 자기들이 익숙한 전통을 가르친 거예요. 자, 피아노가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면 기타예요. 교회 안에서 기타를 칠 수 있는가? 교회 안에서 드럼을 칠 수 있는가? 우리 찬양할 때 기타 악기 연주하고 드럼까지 연주하면 얼마나 우리 찬양이 귀하게 마음이 열리잖아요. 너무 신이 나잖아요. 저절로 막 박수가 치잖아요. 드럼 없으면 우리 어떻게 하나?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럼 없으면 어떻게 드리나? 그런 생각도 들 텐데, 이때 당시에는 아니 어떻게 신성한 예배 시간에 기타를 쓸 수 있어? 논쟁을 합니다. 또 드럼을 어떻게 해서 쓸 수가 있어? 논쟁합니다. 목숨 걸고 싸웠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그들이 본인이 익숙하게 느꼈던 전통과 관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논쟁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찬송가만 불러야지 어떻게 복음성가를 찬양을 부를 수가 있어? 여러분, 핏대를 올리면서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역시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익숙하게 생각해온 전통입니다. 지금 우리가 찬송가 부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가 19세기 미국에서 불려진 복음성가의 90%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를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들 때 꼭 멈추어 서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전통, 우리 교회 관습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닐까? 근데 이분들은 본인들이 진리를 말한다고 말하죠.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받지 못하리라. 이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에 구원이라는 것을 덧붙여요. 할례 받아야만, 율법을 지켜야만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얻는다. 하나의 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자, 이 말은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자기들은 이것을 진리라고 여겼거든요. 근데 진리가 아니라 본인들이 주장한 교리에 불과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어떤 특정한 신학, 특정한 교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언제나 분쟁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저는 교단에서 가르치는 주장과 가르침과 신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함이 아닙니다. 다 가치가 있고 중요하죠. 여러분, 그런데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그것을 교리를 성경의 말씀 위에, 교리를 진리 위에 올려놓으려고 하면은 언제나 교회 가운데 분쟁과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무슨 주의를 따라야 한다. 그래서 심지어 어느 교회는 성경 말씀을 왜곡하고 곡해하기까지 합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형제들을 정죄하는 일은 옳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끝나고요, 이들이 안디옥 교회로 결정사항을 보냅니다.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네요. 우리 15장 24절을 같이 화면을 보고 읽어봐요.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잘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몇 사람들이 있잖아요. 15장 1절에서 분란을 일으켰던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닐까요? 파송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사람들을 파송해서 새가족 교육, 이방인 교회에 가서 교육을 잘 시켜주세요 부탁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까요? 그냥 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이 지배하는 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다시 말해서 성령이 감동하셔서, 성령이 운행하셔서 이 사람들이 파송된 사람들도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자기들이 간 사람들, 자기들이 소문에 듣기를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잘 세워졌다고, 이 사람들 예배 잘 드리고 있나,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확인해 보자 궁금해서 찾아간 사람들이에요. 가서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안 들어요. 당신들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할례도 받아야 돼요. 율법도 지켜야 돼요.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 자기 열심으로 온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가셔서 그 교회에서 지도 교육을 좀 부탁드립니다, 파송을 받았다면, 요청을 받았다면 무슨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교육이 얼마나 은혜로웠겠습니까? 근데 교회가 요청하지도 않았고 성령의 감동이 없었고 그냥 자기들이 스스로 온 거예요. 여러분, 적용해 봅시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다양합니다. 신앙의 이 중에서는 연수가 아주 믿음의 3대, 4대 가정들도 있고요. 진짜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분들도 계시고, 혹 누군가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신앙의 연수가 적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요즘 젊은 친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좀 마음에 안 드실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나는 저렇게 믿지 않았는데. 저에게 종종 말씀하세요. 목사님, 그래서 얘기를 잘 들어보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한 가지는, 목사님 어떻게 신앙생활을 저렇게 할 수 있죠? 테이크아웃 커피, 아이스 커피. 청년 하나가 아이스 커피를 예배 시간에 딱 자리에 놨어요. 성경책을 가지고 왔을까요? 안 가지고 왔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커피를 먹는 모습이 우리 어르신 마음에 속이 상했나 봐요. 저도 좀 꼰대여 가지고요, 저도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따다 싶어서 그 청년을 좀 데려다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그러면 안 돼 라고 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잘 들었을까요? 그 다음부터 커피는 안 가져오긴 하더라고요. 성경책은 안 가져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목사님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 젊은 사람들 가운데 슬리퍼를 신고 반바지를 신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안 그래도 저도 말하려고 했다고 해서 그 청년을 불러다가 얘기를 했어요. 저도 좀 옛날 사람인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알겠대요.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제일 바른 자세로 와야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 다음 주부터 슬리퍼 안 신고 왔을까요? 아니요, 신고 왔어요. 근데 저만 보면 피해 다녀요.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말들을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 주셔서 고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나는 저렇게 믿지 않았는데 그래서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까지는 여러분 선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공식적으로 구역 안에서, 신도 모임 안에서, 우리 청년 안에서 이런 것을 교육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라고 부탁하지 않는 이상, 내가 자발적으로 누군가를, 성도님을 불러서 당신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해야 돼, 청년 이렇게 믿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 15장 오늘 말씀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교회가 이런 문제가 벌어집니다. 교회가 요청하지 않았어요. 목회자가 부탁한 바도 없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사람을 불러내서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을 일으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정답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를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 그분이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마다 그분만 보여요. 저분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럴 때 꼭 기억하세요. 성령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보다, 주님보다, 말씀보다 내가 먼저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지 않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이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저는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이 사람들이 왔어요.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언제 이들이 가르쳤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교육을 보통 언제 하죠? 예배가 드려진 이후에, 우리 성도들이 많이 모인 다음에,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예배가 마쳐진 후에, 그때 이 사람들이 교육이 있겠습니다 아마 말했을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에 그렇다면 참여했을까요? 예배 끝나고 참여했을까요? 저는 이 사람들이 예배 전에 왔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십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부부싸움을 하시고 오시면은요, 내리실 때 이런 말을 주로 하죠. 당신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봐. 2차전 합시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셔 봤나요? 예배 끝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 주셔서 마음이 풀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 집에 가서 주차장부터 또 이제 2차전 시작해가지고 3차전 해가지고 하면은 분열이 됩니다. 그날 주일을 내가 제대로 드렸는가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절대 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여러분, 11시 예배면 11시부터 예배가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알람을 맞추시고 모든 온 집중을, 어떤 분은 토요일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목욕을 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토요일부터 준비하는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예배는 시작이, 여러분, 예배 전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도 어떻습니까? 예배 중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배 이후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런 깨달음, 어떻게 예배 드리나 보자 라고 해서 갔지만, 가서 예배가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바나바와 바울 사도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유축해 보건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마음 가지고 나온 것 용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간증을 했을 것 같은데 이들은 이런 마음으로 오지 않았어요.
예배 전에도 어떻게 예배드리나 보자. 예배 중에도 여러분 깨달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 후에도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분열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예배 전과 예배 중과 예배 이후의 모습을 보면은 예배를 실패했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없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배는요,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시간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섯 번째, 이 가르침의 결과를 보세요. 2절을 보시면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르침의 결과는 분쟁과 평안이 깨집니다. 근데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가르침의 결과는 분쟁이고 평안이 깨졌지만 여러분, 은혜를 나눕니다. 간증을 나눕니다. 그 결과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명한 대조가 나오네요. 여러분,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할 때 분쟁과 다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게 될 때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절대로 교회에서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시끄러워집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르치지 말고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가르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요? 내가 은혜를 경험해야 은혜를 나누는 거죠. 당연한 거죠. 내가 은혜를 소유해야 은혜를 나누는 거죠. 나에게 있는 것이 있어야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거죠. 나에게 없는 것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습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는 감옥에서 그가 편지를 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인사말에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는 감옥 안에 있었지만 누구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잘 들으세요. 3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선교 여행, 1차 선교 여행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나누었던 이야기. 자기들이 주님의 일에 참여하면서 경험했던 간증들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야 나눌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예배를 구경하고 교회의 사역을, 우리 전주 서신교회 사역을 구경하는 이상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는 나눌 이야기도 없습니다. 교회 예배를 구경하고 가끔 교회가 어떤 행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영상을 틀어드릴 때가 있어요. 감사 영상을, 보고 영상을 보여드릴 때 사역을 구경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방관자로 살아가면 나눌 이야기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일에 참여하실 때, 주님의 일에 동참하실 때, 내가 헌신할 때 그때 경험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 일려신도 권사님들 이제 많이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부르셔서 몇 분 안 남아 계십니다. 불과 12년 전에 제가 2011년도에 이렇게 전도사로 처음 왔을 때 우리 그분들과 함께 기쁨으로 사역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장례식장에 갔을 때 우리 권사님들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하셔요. 예전에 우리 교회가 그런 때가 있었지. 저도 이제 끼어듭니다. 맞아요. 그때 김부각 참 기억이 납니다. 일여신도 권사님들이 그 뜨거운 이 불가마에서 다 그걸 계속 저으시면서 나오시라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하겠다라고 하면 장인 정신으로 해야 돼.
끝까지 그 8분 10분이 아픈 무릎 허리를 부여잡고 그걸 하면은 젊은 분들이 바다다가 소예배실의 바닥에다가 그걸 다 깔아요. 그럼 이제 우리 아이들도 막 해가지고 김부강 얘기하면은요, 저도 그때 했어요 라고 한 친구가 벌써 대학생이 됐어요. 그래서 다 경험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폐지를 줍네요. 전화가 와요. 이 초록색 봉고차에, 전도사님 폐지 좀, 내가 이거 리어카에다 실어가려고 하는데 도무지 그 언덕 못 올라가겠다고, 내려와서 좀 도와주면 안 되냐고. 나가보면 산더미처럼 폐지를 주워오세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컨테이너실에 2군데다 꽉꽉 채우세요. 그랬더니 이거를 팔려고 보니까 폐지값이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눈물을 펑펑 쏟으시면서 우세요. 왜 울까요? 왜 우실까요? 폐지 팔아서 뭐 하게요? 교회 지으려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허락하지 않은 성전 건축을 하나님 혹 나 때에는 할 수 있을까요? 비전센터 건축 헌금, 그 집안이 넉넉하지 않지만 내가 몸으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름 모아서 짜내가지고 비누 만드시고, 이런 일들을 우리 권사님들이 하셨는데, 지금 이제 한 분 한 분 이제 가시면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코로나를 지나면서 여기저기 몸 아픈데 다 아프죠. 70대가 80대가 되면 안 아픕니까? 90대가 되면 뛰어다닙니까? 더 아프실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코로나 때 이 직장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네요. 그때부터 내가 몸을 살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가 부침개 전도도 하고 전도하고 식당 봉사하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이제는 내가 교회 나가서 뭘 하는데 주저주저함이 있어. 두려움이 있어. 여러분, 근데 신앙생활 그게 맞을까요? 제가 종종 보다가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렇게 성도님들께 부탁을 해요.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 청년에게 부탁을 했는데, 제가 아무나 간증 부탁 안 해요. 정말 보니까 이 사람은 간증시켜도 되겠다. 그래가지고 간증할 수 있도록 부탁하고, 이 간증을 할 때 여러분 그 고백이 뭐예요? 간증이 뭡니까? 내가 교회가 건축할 때 내가 어려웠지만 섬겼더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 내가 어려움 가운데 주의 일을 이렇게 섬겼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여러분, 이런 것이 간증 아닙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구경꾼들에게는 간증이 없습니다. 방관자에게는 간증이 없습니다. 주의 일에 참여하는 자에게 간증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오늘 이후부터 우리 교회 안에 구경꾼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전주서신교회 안에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방관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기도로, 몸으로, 물질로, 말로 동참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끔 신앙생활을 잘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한 번, 2번 빠졌는데 교회에서 전화가 안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먼저 전화할 수 있잖아요. 1여신도 권사님들이 항상, 전도사님 다음 주에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이 있는데 제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서울 자녀 집에 갔다 올게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먼저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 전화가 안 왔다고, 괘씸하네. 6개월 교회 안 나와버리고 빼꼼 비치다가, 부활절이네. 그때 빼꼼 비치다가.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저 혼나요.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어떻게 봐요? 이 목사야, 너 그렇게 목회 엉망으로 했구나.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줄 알아야지.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오늘부터 구경자로, 방관자로. 가끔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전화 드리면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유튜브 방송으로 잘 보고 있습니다. 교회 소식 주보 보내주셔서 잘 보고 있습니다. 교회 돌아가는 모든 소식 내가 잘 듣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빈자리가 몸이 오셔야지, 영이 오셔야지. 안 오고 집에서 교회 소식 잘 받고 있다고. 여러분, 이거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구경꾼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정말 우리 서신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말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헌신하고 물질로 동참하는 우리 기도로
우리 헌신하는 우리 모든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